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아멘. 내려놓음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김홍준 목사님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내려놓음의 축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내려놓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책 있죠? 2006년도에 우리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제목 자체만으로도 축복이었습니다. 내려놓음, 이 단어만 묵상해도 축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제목으로 다시 설교 제목을 잡았는가? 저는 이 내려놓음 아니면 자기 비움, 자기 부인, 이런 단어가 우리 기독교 영성에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복해서 묵상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요즘 시대를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20세기 후반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대는 그 특징이 과잉의 시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잉의 시대.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이게 또 성장, 제일주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고 미덕이었죠.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구라고 그럴까요? 이런 게 분출되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시대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어떻게 보면 마음껏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았던 시대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를 쭉 돌아보면 우리 시대는 그래도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세계화되면서 90년대, 2000년대는 우리가 마음껏 또 여행도 하고 세계 어느 나라나 갈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또 우리의 욕구를 마음껏 이렇게 분출했던 그런 시대, 물론 어두운 면도 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자본주의라는 게 양극화, 또 빈익빈 부익부를 가져오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지금까지 성장 위주 대량 소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환경을 파괴한 결과다. 그래서 환경의 역풍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염병이 이렇게 퍼지면서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앞으로 계속 살기 어렵겠구나. 이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겠구나 하는 반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한 번 더 성경은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리고 더 부유해지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말한 구절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상일 뿐이죠. 물론 경제적인 빈곤이나 가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은 스스로의 이 무능을 깨닫고 그리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사실 뭐 경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즘 막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 부동산이 우리 사회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재난 상황에서 아마 이제 이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이렇게 풀었는데 이 돈이 우리가 기대했던 경제나 산업 쪽으로 가지 않고 부동산 쪽으로 몰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며칠 만에 아파트 가격이 몇 억씩 막 오르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사실은 집이 없는 서민들은 굉장히 상실감, 박탈감을 느끼게 되죠. 내가 열심히 일해도 몇 년 동안 일해도 만져보지 못할 그런 금액이 막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 보면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자동적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은 헌신해서 집 팔고 있는 거 다 정리해서 선교지로 나갔는데 선교지에서 지금 사역하면서 늘 사역비가 부족하고 생활비가 부족하고 자녀 교육비가 부족하고 그리고 코로나까지 와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좀 상실감이 들까, 그리고 마음이 좀 허전해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해서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선택했던 것이 어리석은 선택이었을까? 이 내려놓음의 삶의 양식이 어리석은 것일까?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축적하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애쓰는 삶과 오직 주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내려놓고 비우는 이 삶, 어느 삶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이삭.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주셨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에 나왔던 것처럼 이 아들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라 부를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약속하셨던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랑하고 기다렸던 그 이삭을, 외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그리고 소름 끼치는 그런 명령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11장 17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 복잡한 사건을 딱 한 줄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너무나 심플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해 볼 그런 가치가 있는 말씀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가?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말로 시험 그러면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죠. 유혹한다는 의미도 있고 어떤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테스트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에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아브라함의 삶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내 아들, 내 독자,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씀하신 거죠. 이 테스트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사형리로 전도해 보셨죠?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저도 젊었을 때 많이 전도했는데 그 의자 그림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이 있고 의자 그림이 있고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고 내가 있고, 그죠? 근데 이 상징적으로 이 그림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와 있는가? 이것은 우리에게는 생명을 좌우하는 문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체크하고 싶었던 거예요.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가 되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서 고의로 밀어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서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면 자동적으로 다른 것들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29절 시작.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시기와 악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리기를 좋아하고 계속 되는데요. 이제 개역 개정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고 그 마음이 다른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는 거죠. 장악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죄악들이 나오죠. 우상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혈기와 여러 가지 욕망들과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이런 것들로 다 채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자 청년 만났던 이야기.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마지막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시작. 만일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자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청년은 이 말을 듣고 슬픔에 잠겨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앞구절에 보면 이 부자 청년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굉장히 경건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나무랄 것이 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정말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의 마음의 중심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명령을 하시죠. 내가 완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부자 청년이 이 말을 듣고는 슬픔에 잠겨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굉장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마지막 포기할 수 없는 그의 인생의 정말 마음의 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예수님이 그를 테스트하셨는데 그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실 때 지금 아브라함이 점점 그의 신앙이 변질되면서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는가 보신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참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얼마나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키울 때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아이를 키워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인생의 새로운 경험이죠. 근데 100세가 돼서 얻은 아들이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정말 이 이삭을 키울 때 요즘 우리 표현으로 하면 쪽쪽 빨면서 키웠을 것 같아요. 그냥 무릎에 앉혀가지고 거의 안아서 키웠을 것 같아요. 인생의 기쁨이고 낙이고 지금까지 100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고, 그래서 이 이삭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리고 마음속에는 이제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됐다. 막 그의 인생의 가장 지금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실 때 겉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때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하나님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고 갈급함이 없는 이때 하나님 보기에는 지금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영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에 가장 지금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인생에 가장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나에게 바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다음 구절이 굉장히 담담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이 제사에 쓸 나무들을 챙기고 2명의 종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했다.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기록할 수가 있을까? 근데 저는 그 명령을 받고 다음날 아침 일찍 떠나기 전까지 그 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는 가장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치열한 몸부림치는,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몸부림치셨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라고 몸부림치셨던 그런 씨름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아브라함이 통곡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명령 앞에서 그의 인생에 그가 흘렸던 모든 눈물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때를 써보기도 하고 애원을 해보기도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삭만 빼고 내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삭입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마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기라고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한 것이죠. 근데 모리아산까지 갈 때 3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시간도 쉬운 시간은 아니었을 것이다. 3일 동안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진짜 바쳐야 됩니까? 아마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아마 사라한테 말도 못하고 나왔을 거예요, 그죠? 사라한테 이삭을 지금 이제 제물로 바치러 간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죠. 사라한테 얘기도 못하고 나왔는데 사라를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그래서 돌아가자. 몇 번씩 하다가 3일 동안 걸었겠죠. 그렇지만 이 몸부림의 시간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밤을 지새우고 3일 동안 걸었더니 몸부림치는 시간들, 이 시간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시간이었을 것이다. 자기를 비워내는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지난 시간 자기가 동행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지,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명령을 피해가고자 하면 핑계거리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18절에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제사를 요청한단 말인가? 내가 알던 하나님 일리가 없다. 이건 사단의 소리다.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국은 이 힘겨운 씨름의 시간들, 몸부림의 시간들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어떻게 그가 순종할 수 있었는가? 오늘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몸부림과 고민의 결론이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었던 비밀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다시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살려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부활의 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붙들고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정렬되는 시간이었죠. 다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중심, 마음의 중심에 좌정하시는 순간이었고, 그의 신앙이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실행위원들, 우리 이천선교본부 실행위원들 지금 한 120여 분 되죠. 더 되실 텐데, 이 카톡방에 있습니다. 카톡방에 우리 어느 권사님이 글을 하나 이렇게 펀 글이죠, 올려주셨어요. 제목이 선교사의 슬픈 자화상. 우리 실행위원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읽었을 것 같아요. 그 글을 읽으며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지로 돌아가지 못한 선교사의 슬픈 자화상에 대해서 오늘 선교사님 쭉 쓴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 그렇게 씩씩하고 당당했던 선교사님들, 동료들끼리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선교 전략이 어떻고, 선교의 현장화가 어떻고, 선교적 헌신이 어떻고, 막
이런 거창한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그 선교사님들인데, 이제 코로나로 국내에 돌아와가지고 너무나 위축되고,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화의 주제들이 코로나로 한국에 왔지만 머물 곳이 없어서 나이 60세가 넘어서 친척 집과 자녀의 집을 전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선교비가 중단돼서 생활고 때문에 부업을 찾고 있다. 또 선교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50대 중반, 자신의 무능함에 무력해진다. 또 현장 선교사를 20년 섬겼는데 지금 할 수 있는 부업이 인형 눈 붙이는 일, 식당 설거지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읽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아프고, 사실은 그 선교사님이 그 글을 이렇게 쓰시면서, 모르겠으면 선교사님이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간 원망도 있고, 약간 불평도 있고, 피해 의식도 있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선교사로 살았고, 또 우리 오늘교회 선교 본부장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껴지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도 서글퍼지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사실은 그 선교사님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선교사님들하고 좀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히브리서 전체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성도들한테 적은 그런 글이죠. 예수님 믿다가 핍박받고 손해보고 정말 낙심해 있는, 그래서 신앙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설명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어그러진 다리를 곧게 펴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힘을 내십시오.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도 십자가를 믿음으로 참으시고 영광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설명하신 거죠. 저도 감히 선교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택, 헌신, 내려놓았던 그 삶, 이건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상황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경험하게 하시는,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원망과 낙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 아브라함이 이 시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그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그가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배웠던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아마 아브라함은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명령을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많았겠지만, 그렇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려놓았을 때 그는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죠. 여기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결론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려놓았을 때,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다시 살리신 하나님, 물론 이삭이 죽지는 않았지만 비유로 말하자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한 것이다 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이삭이 우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인생에서 마지막, 하나님은 다시 우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덜어내시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임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22장에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말씀하시죠. 다시 온전한 관계로 회복을 시키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자신도 자기를 이렇게 비우셨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삭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비움의 형성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셨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그 시험이, 테스트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려놓고 비워내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들을 채우도록.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는 그들 모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여기 누구든지, 먼저 누구든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는 거죠. 나를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 것들, 선해 보이는 것들일지라도, 심지어는 자녀일지라도 그게 내 삶의 우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내 삶을 사로잡고 있다면 자녀마저도 내려놔야 된다. 또 예수님이 24절,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구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구절에서 나온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는 길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사실 이삭을 사랑하는 거가 문제인 건 아니죠. 이삭 자체를 사랑하는 게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삭이 무엇인지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고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것, 그게 아브라함처럼 자녀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하면, 그리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여정, 이 순례의 여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무엇인지, 채워져 있는 게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이 채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 대신에 채워지는 게 문제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정결하게 하는 작업. 때로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습관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고, 죄와 싸우고, 히브리서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정결케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게 하고 중심 되시게 하고, 이런 여정을, 이런 삶의 선택이 가장 축복된 복된 삶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정말 복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다.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힘내시고,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분명히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들이 있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이 찬양 같이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좀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내 마음의 주인 삼은 우상들이 있는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이삭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끊어버리고 내어버리기 원하시는 제 습관들은 없는지, 죄악된 관계들은 없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내려놓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의 중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충만히 통치받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가장 큰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향해서 갈급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비우고 우리 안에 주님보다 높아지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들 내려놓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갈급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환경과 상황, 또 시험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고 자랑하며 주님이 주신 소명, 주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이루는 일에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모두 또 우리의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